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다윗이 그들에게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와이 아저씨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향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코로나 시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센터장 중에 한 분이 리더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예배를 해야 될지, 그 질문에는 뭐 막 뛰는 애들 윽박질러 갖고 자리에 앉혀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집에서 예배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드는 것은 애들이 잘해야 될 게 아니고 어른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지금 어린이 교회 교육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꼭 갖고 있는 모토가 있는데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방 뛰고 난리치고 교회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은 어른들 책임이지 애들 책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들 예배를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교와 예배의 자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한번 노란 모자 쓰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경박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 한다면,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좋죠?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좀 읽고 계신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좀 한 번씩 읽어보면 더 좋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은요. 좋은 말씀.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나오죠.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의 첫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설교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설교를 있는 그대로 다 풀 스크립트를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길이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기저기 들은 설교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후에 수집해서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설교의 핵심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설교가 전개됐는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원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더 베드로 설교의 핵심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집중해 볼 것은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을 읽고 설교를 하고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뭐 그냥 순서가 되니까 바이블타임 순서가 되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사도행전을 듣자 이렇게 가겠지만 읽고 듣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길이 갑자기 미로 같은 길들이 많이 생기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미로 같은 길들로 성경 해석이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특히 많이 빠지냐면 영적인 욕망, 영욕이 있는 분들이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능력에 대한 추구, 은사에 대한 추구,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에 대한 추구, 또 저 같은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에 대한 추구, 이런 쪽으로 그냥 풍덩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죠. 목사들은 다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정말 도인. 그런 분들이 진짜 참 목회자. 뭐 그런 압박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연히 왜 3,000명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 2021년 10월 그 사랑 한들교회에도 그 일을 재현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1단계 약속을 붙들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자. 2단계 그리고 모이자. 제자들이 모이기에 힘쓴 것처럼 다락방에 우리도 모이자. 그리고 거기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이자. 다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언제까지?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도 그냥 목사님은 말하지만 12명의 우리 리더들을 세우고 같이 서서 같이 전하도록 하자. 그런 방법을 쓰면 우리도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서 이론을 정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론에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학, 교회 성장학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누가 빠졌죠? 이 이론에는 예수님이 빠지는 거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는 순간 예수님이 빠지더라고요. 50년 동안 그걸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셨고 신학을 공부시키셨고 이 길 저 길 다 뛰어다니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중심 메시지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초는 교회 부흥의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중심이고 사도행전부터는 교회가 중심인가? 예,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 있죠.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열심을 쏟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막 외국말을 하잖아요. 외국 방언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변론하죠. 지난주 설교를 기록해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세술에 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본론으로 들어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구절 제가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언급합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은 바울의 찬송 기도가 담겨 있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서 보통 읽어보면 이건 다윗의 고백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해 줍니다. 왜 어떻게 그런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언적으로 선지적으로 다윗이 당시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6편 27절 방금 읽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직접 16편을 찾아보시면 여기 썩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멸망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시편 오늘 한글 번역자가 이 16편 번역자가 예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16편 번역에 대해서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었는데 너무 의역을 해버려요. 썩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의역을 너무 많이 해버리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뜻을 이게 비트는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번역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은 지금 이 베드로 시대에 다윗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윗의 무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구나. 왕릉이 있다고요. 다윗 왕릉이. 근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썩었다면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가 아니다?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 썩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를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주의 거룩한 자로서 부활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자기에게 부어주신 분인 것을 증언하는데 무엇을 통해 증언하냐면 역시 시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증언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시편 110편 1, 2절 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너는 원수들이 내 발등상 아래 다 굴복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감정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지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주에게. 자, 다윗은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온 땅에서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은 다윗이죠. 다윗보다 더 높은 왕이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없었죠. 다윗이 왕이에요. 주가 없어요. 주가 없는 왕이 내 주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누구겠어요?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이고, 다윗이 그때 시편 110편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의, 예언의 명령을 다윗이 옆에서 듣고 기록한 거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뭘로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통치하시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모든 행사의 역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확증하시는 일을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본인을 증언하고 본인을 자랑하고 본인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벽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겠죠.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치, 이 역삼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가라고 단순히 추적하는 행위는 무용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샛길로 나가서 헛된 길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치료, 회복, 여기 병자가 나왔네. 우리도 치료의 역사로 나간다.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할 때 우리가 치료도 구할 수 있고 회복도 구할 수 있고 기적도 구할 수 있고 인생의 성공도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요 결과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칫하면 성령 하다가 예수 없는 잘못된 영이죠.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막 쉬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노량진에 총신대학교 다닐 때 1호선 타고 다녔거든요. 청량리에서 노량진까지 1호선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사당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꼭 빨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노숙 여인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줌마. 머리는 산발을 하고 여름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빨간색 칠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문을 쫙 지하철에서 문을 밟고 확 들어와서 탁 서가지고 라라라라라 성경책을 펴고 라라라라라라 짓거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또 가요. 다음 칸으로 라라라라라라. 세상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증언되고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설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잘못된 영적 욕심, 이것도 어떤 신앙에 대한 욕심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단이 높은 고단수의 신앙의 고수가 될까? 영적 고수가 될 거야. 그러다 보면 풍덩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전하다. 예수를 전하다.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를 전했다는 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를 전해야 돼요? 나도 영생 얻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착하게 살아. 교회 다녀. 헌금해. 어떤 방법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잖아요. 구원의 방법, 득도하는 방법, 어떤 도를 깨닫는 방법,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론들을 설명하는 게 더 인간적 본성에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전합니까?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전한다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낯선데 왜 예수를 전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전한 것은 그 예수다. 그 예수다. 그 예수다.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나중에 이름 붙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행한 일이 무엇이고 그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놓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기독교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삶의 방법, 삶의 기술, 의롭게 사는 이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를 알려준다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나도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예수에 대해서.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 얻고 천국 가려고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영생 얻는 법이나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만 가르치죠.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은 필연적인 조건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법을 말하는 건 조건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면 율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해. 왜 못했어? 못했어? 지옥이야. 다시 행해야 구원받아. 계속 이렇게 이론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율법으로 계속 순환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하신 능력은 어떠한 것인 것을 가르치고 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 믿어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내가 믿어진 거니까 이건 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선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는 이론, 영생받는 법을 설명해 주고 단계 계단식으로 천국에 이르는 단계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뿐이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조건절을 뭐뭐 하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조건절을 우리는 뺄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조건절을 다 뺀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 받고 그 핵심적인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 설교의 복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병났고 암병 걸린 분들 예수 믿으면 병나. 교회 와서 기도받아. 우리 목사님 기도받아. 예,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났고 아유 사업이 왜 안 돼? 왜 이렇게 맨날 망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것도 다 돼. 성공해. 난 그거 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 낫고 좋죠. 근데 와서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와서 아직 뭐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냥 안수 한번 받고 병이 났다. 그 이후에는 누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역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기도받고 확신에 찼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복음은 정말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쪽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달려가는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전도 선교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전해주면 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 어떻게 신앙교육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다가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나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지 하는 역사가 자녀들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